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오늘이 후대의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4일 남고 해서 우리 고3 랩런트들이 조금 더 많이 온 것 같은데 절박한 심정으로 온 줄 압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현장에서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주목님이 한 책을 읽었는데 이 뇌 과학에 대해서 조금 봤습니다. 근데 뇌는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해요.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하기를 국가대표 올림픽 국가대표나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이 내가 어떠한 목표를 딱 정해요. MMA 격투기 선수들이 정해요. 목표를 정해요. 그때부터 우승을 하지 않고 금메달을 따지 않았는데도 뇌의 구조가 그러한 상황으로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펑셔널 MRI에서 기능 MRI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뜻을 정하기만 하더라도 모든 일이 시작돼요.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품었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호렙산에서 받았던 모세의 여정처럼 말이죠.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소원인 후대의 오늘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44주차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고등국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 쭉 살아왔어요. 45주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이 각오 아래, 이 결단 아래, 하나님 앞에서 결단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다, 나의 오늘이 발판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셨구나,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오늘 이 고등국에 부르셨냐,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겠어요. 바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거든요.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렘넌트들의 오늘은요, 바른 정체성과 세계관에서 출발합니다. 바른 정체성으로 성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치유죠. 치유가 곧 성장이니까. 그리고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 의롭다 여기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간다, 분별력 있는 삶, 성장하는 삶,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이죠. 그래서 이 기준, 절대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나를 위하신다는 것.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여자의 후손을 즉각적으로 선포하셨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예배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예수님, 주는 주인 주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를 현장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역시 그릇 준비입니다. 절대 기준을, 말씀을 기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 그때야 분별하게 되거든요. 현장, 위기 만난 현장 같지만, 재앙 만난 현장 같지만 그 현장이요 분별할 수 있는, 틀린 정체성과 잘못된 세계관으로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결과 후유증 시대가 찾아왔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왔던 결과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계속해서 반복됐거든요. 가령 SNS 시대가 찾아왔죠. SNS 시대. 이제는 편지 안 보냅니다. 전화 안 해요. 그냥 DM 하나면 툭툭 보내면 다 되는데 그 안에서 심심치 않게 세상 뉴스들을 이제 신문으로도 보지 않잖아요.
그냥 틱틱 올라오는 이 무분별한 정보들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달리는 댓글 보면은 살리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죽이는 것, 자극적인 것, 뭐 기사들도 자극적인 것, 뭐 사실 뭐 팩트인지 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자극적인 거면 무조건 오케이라, 물고 뜯고 하는 게 자극적이니까 완전히 이 뇌에 뭐 전두엽의 이 도파민에 완전히 절여진 삶.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세상이 됐죠. 그런데 살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적 사실 전혀 모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누가 장악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어디에도 진리는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몰라요. 마귀가 요즘 세상에 뭐 그 귀신이 어딨어, 마귀가 어딨어,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딱 거기 내 수준에 237 수준에 딱 머물러서 영적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된다면 평생 사명이 발견됩니다. 그게 바로 평생 생증명이라고 해요. 이게 예언의 DNA라고도 하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다.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를 살리러 오셨죠. 그런데 현장은 여전히 죽이는 것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네가 죽는 건 당연해.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평생의 비전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 나를 살리셨듯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 사실, 영적 분별하지 못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왜 현장을 허락하셨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의 지금 나의 현장에 주신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레마로 붙잡으세요. 나의 꿈을 쫓아가는 세상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싹쓸이 고등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의 여정을 쭉 가고 있죠. 벌써 이제 오늘 본문 20장입니다. 가나안 정복기를 가고 있는데 지난 19장까지 해서 드디어 땅 분배가 완료가 되었어요. 땅 분배가 완료가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실제 가나안 정복 전투를 펼치시고 이제 정복했다라면 이 땅을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누는 작업이 19장에서 완료가 됩니다. 근데 2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도피성 미션을 상기시켜 주죠. 그냥 이거는 갑자기 또 새로운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제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 하나님 뜻대로의 나의 24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5장에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도피성의 원어적인 원어가 이르클라미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르클라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르클라미트,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이제는 이미 주어진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라라는, 기억하고 실행하라라는 하나님의 오늘 속에 담겨 있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의 오늘에 준비된 미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 1000명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 이것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숨겨줄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도피성, 하나님이요 생명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다시 정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의 삶에서 실제로 24 시스템을 갖추길 원하는 것, 너희 안에 부지 중에 실수한 자, 바로 오늘이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가 치유와 회복과 성장의 발판이 도피성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 사실 모르는 모든 사람,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 미안하지만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 죄의 시작이다. 이 사실을 그런데 나도 현장도 몰랐죠. 그런데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 잘났던 못났던, 잘 살던 못났던, 나이가 많던 어리던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는데, 죄의 삭슨 사망, 한 번 정해진 인생 앞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선포하죠. 바로 생명 살리는 언약을 즉시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이 생명 살리는 원시복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이 선포가 된 순간 사단은 멸망하고요, 동시에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 여정, 이 성취되는 여정에 이 여호수아 시대 20장에서는 도피성이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이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피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숨겨줘라 이런 게 있는데, 그 지역에 관습이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무능해서 무지해서 살인한 자. 내가 모르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럼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습이 뭐였냐? 눈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살인자의 친족 가족들이 그 살인자를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관습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영적인 의미는 내가 무지해서 무능해서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죽는다라는 거죠.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근본 문제,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요 영적 문제에 걸리면 반드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고통이에요. 영적 문제 모르지만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고통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이 나지 않는다면, 치유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삶으로 고통하거든요. 증거, 성공자들은 성공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영적 사실 모르는 실패자들은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삶으로 필연 이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도피성은요 이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 제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12지파의 땅 분배가 되어 있는 그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강원도 땅만한데 하루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로 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숨는다라는 것은 산다는 믿음이, 거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저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맡기는 것.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그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산다라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재판받는 그 자리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증인을 세워서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어떠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선포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없어서 우리는 예원교회 나오면서도 종교 생활하잖아요.
한 번만 나에게 이 수능 점수 조금만 더 올려주면, 이 시험 점수 좋은 대학 가게 해주면 여전히 종교생활처럼 하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점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 당시에는 사형 틀이었어요. 저주이기도 하고요, 수치이기도 하고 조롱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수치와 조롱의 대상인 그 완전히 저주받은 십자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숨겨진 비밀,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의 오늘 속에 드러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역전해 버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결과값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은 더 이상 없다는 것. 칭의, 믿는 것 그 자체로. 이 믿음은요, 나의 인격이나 나의 배경이나 어떠한 선행, 수행,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도피성 제도의 여정은요,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한 자, 무지했던 자를 제한하고 있어요. 일부러 죽인 자, 살인한 자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여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한 겁니다. 근본을 해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해 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선포해 버렸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명제하에 나를 믿는 자 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구원을 얻었다. 그 장본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서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천명이 나의 소원이 된다면 나의 오늘의 소명이 되죠. 여러분들이 45주차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명이 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보여질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기준을 가진 안디옥 교회에 모인 제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할 때 성령 인도받는 선교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장소와 일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평생을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오늘 속에서 붙잡아야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소명,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것,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남들의 어떠한 잘됨과 못됨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가지고 살지만 질병과 정신병, 그것 가지고 거짓 치유 시대가 펼쳐졌잖아요. 결국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을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인 선택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장소는요, 어디서든 무얼 하든지 간에 성령 인도 받는 것, 성령 충만한 나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게 다예요. 내 생각 사실 중요하지 않죠. 성령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꺾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 대신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꿈보단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든 장소에서 어디서든 무엇 하든지 모든 사람이 누구든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에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는 것.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달란트는 반드시 발견될 거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이 발판인데 이걸 찾으면 평생 발판될 일을 맞아 있다는 것에 증인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장소, 성령인도 받는 모든 장소에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떤 상황에서든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발판이 되겠죠. 이제는 영적인 우선순위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예배의 대상,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난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사실상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가 예배의 대상 아닙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질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 중심의 사상을 지지하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예배의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표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갈급한 자는 현장에 있거든요. 예비된 자, 작정된 자, 숨겨진 제자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일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모든 장소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 영광, 삼오직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준이 삼오직으로 삼오늘이 된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오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생 발판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겠죠.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한 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미션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도피성으로 부르셨구나. 재앙 만난 시대, 그런데 답이 없는 시대, 그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시대, 표현하지 않지만 내면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현장. 구약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 이후로 지역을 명명할 때 말고는 도피성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 뭐 지역을 명명할 때 말고는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빛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도피성으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정체성 가지고 이 비밀을 아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문제 속에 있는 자도 도피성 들어와야 산다라는 미션이요. 그 사람도 성장하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한 주간 성장하는 삶, 분별력 있는 삶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나를 통해서 현장에 죽어가는 자가 죽이는 것이 전반적인 문화인 이 시대 앞에 들어와야지만 산다. 그래, 실수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낙심할 수 있지. 그런데 너 들어와야지만 살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결국 죽어선 심판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오늘의 미션입니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재판을 받기까지 숨겨 주거나 대제사장이 죽을 때 사면이 되는 것,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끝내셨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어졌을 때 주변에 어떤 나무보다 크게 성장하여서 새들이 깃들여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의 서론을 양보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본론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전해서 살리는 것. 그 속에 여러분들의 학교가 있고요, 그 속에 여러분들의 진로가 있고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속에 예언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교회와 나의 현장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에 복음만을 말하는 이 예언교회에 선포된 언약을 가지고 가는 나의 현장, 여러분들의 7일이 있죠. 여호수아서 20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 선민 사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복음의 선포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과 함께하는 거류민 이방인들까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우리의 그릇을 넓혀버리기 바랍니다.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청소년기 고등국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뭘 붙잡아야 됩니까? 선교와 전도. 이 생명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세요. 요셉의 꿈을 야곱이 마음에 품었을 때 그 여정은 시작되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복음 전파가 쉽지 않는 나의 오늘일지라도 이 꿈을 간직하고 있으라고요. 이 꿈을 가지고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자세부터 바뀌어진다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거류민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 독생자 예수의 비밀을 가진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땅끝. 후대의 오늘이 나의 오늘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평생 발판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싹쓸이 고등국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